사람을 표현한다면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지요. 동시에 사람은 다투고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가정마다 갈등과 다툼이 있고 이혼이 있고 교회마다 갈등과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세계사를 연구해 봐도 세계사가 전쟁사와 거의 같은 수준의 전쟁이 있었고 교회사를 연구해 보고 종교사를 연구해 봐도 갈등과 다툼은 피할 길이 없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다툼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사냐 죽냐 이런 것이었죠. 고려 멸망사와 조선의 창립을 보더라도 공민왕, 오왕, 창왕, 공양왕 마지막 왕들의 이름인데요. 이성계와 친명파 이성계와 친원파 최영장군의 갈등 속에서 의화도에서 조민수 장군을 설득해서 해군하고 이제 우왕을 패하고 최영장군을 죽이지요. 정치는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과 정몽주의 갈등. 정도전이나 정몽주나 이색이라는 의대한 학자의 제자였지만 정치적 갈등하다가 이성계나 정도전은 어떻게든 정몽주를 살려고 했지만 정치 감각이 밝은 현실적인 이방원이 선주께서 정몽주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숙분 입으로 숨기고 스스로 숨겼던 정도전인을 이방원이 죽이면서 방석, 방번, 그러니까 8째 아들인 방석이 세자가 된 사건을 통해서 갈등 속에 죽이는 사건이 1차 왕자의 난, 그 다음에 4째 방간이 5째 방언을 습격하고 전쟁을 벌이는 2차 왕자의 난. 참 피비린내 나는 역사지요. 그래서 1대 태조 이성계, 2대 정종 이방과 3대 태종 이방원, 4대 세종, 이제 충렬대군이죠. 5대 문종, 6대 단종, 또 단종 때 소양대군이 난을 일으켜서 김정서와 소양대군의 대결 속에서 소양대군이 김정서를 죽이고 단종이 노산군이 돼 영월에서 사사되고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세계사, 동양사, 국사 할 것 없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헤어짐도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보시고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과 바나바의 파록시스모스를 했는데 파록시스모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격려하며가 파록시스모스예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39절에는 심히 다투어가 파록시스모스예요. 이렇게 모순된 단어를 썼는가? 이 뜻을 연구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다퉜어요. 심하게 다퉜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중간에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간 마가 요한을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또 바나바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제가 볼 때 그렇게 다툴 일이 아닌데 두 분이 다퉜더라고요. 심하게. 두 분의 영성과 인격을 보면 그럴 분들이 아닌데, 그런데 이 심하게 다퉜다는 파록시스모스 속에는 다퉜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비전과 사명을 인정하면서 다퉜다는 뜻이에요. 다퉜고 분쟁하고 얼굴을 붉혔지만 서로의 갈 길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다퉜다는 뜻이 파록시스모스예요. 교회에서 다툴 수 있지요. LA에 가면 한인교회 중에서 재판 안 한 교회가 한 10%가 안 됩니다. 90% 이상이 재판을 한 교회들이에요. 한국교회도 보면은 한국교회 분열과 분쟁사가 대부분인데 다투지 마라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투되 세상의 성공이냐 실패냐, 세상의 직선 속에서의 가치관의 다툼이 아니라 서로 비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만날 수 있고 각자 사명 따라 비전 따라 자기의 또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다툼.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를 부부옥잡을 하게 되고 부부학교를 하면 싸움이 나요. 왜? 가슴에 묻어둔 것을 내놓으면
진실한 대화를 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툼이지만 그것은 진솔한 대화고 진정한 대화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심히 다투었지만 그 속에 격려가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의 비전과 사명을 알고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진 그런 만남이에요. 그런 다툼이고 헤어짐이에요. 왜냐? 이 증거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화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쓸모없던 마가가 사도 바울의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의 영적 아들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기도 하고 베드로를 통한 대화와 교제 속에서 사복음서의 오리지널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이런 면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하고 다투거든요. 요나도 하나님하고 다투잖아요. 그죠? 또 목양간에 다툴 수도 있고 부부가 다툴 수도 있고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회의 중에 다툴 수도 있잖아요. 다투되 혈기와 분노와 분쟁으로 최영 장군 이성과의 다툼이 아니라 정몽주와 이병헌의 다툼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승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혈기가 되고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되고 그죠? 미움이 되고 끼리끼리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의 비전과 사명이 다름을 알고 각자 길을 걸어가더라도 축복하는 이런 다툼으로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일치하지 않는 게 없었고 아름다운 동역이었는데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그 신방 겸 선교 겸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주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바나바는 비록 그 바보와 밤빌리아 사이에서 바보라는 동네가 있는데 바보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름이 바보예요. 중간에 돌아간 마가 요한 생질이니까 아마 이삼촌이나 조카 사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성숙할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동행하자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심약하고 연약한 자를 데려갔다가 일이 지나면 얼마나 힘들었냐 순간에 돌아가서 일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바나바, 바울, 마가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화려하게 등장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서 집 팔고 땅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와서 구제하고 나누는 일이 있을 때 36절에 구부루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변명을 지어주기를 그의 영성과 그의 삶을 인격과 그의 사명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의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 사람을 의로하고 사람을 상담하고 상담을 치유하고 사람을 세우고 1:1 양육을 하고 1:1 멘토 멘티가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이란 지역에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평신도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의디안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취취하고 점검해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또 바나바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부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 지금 시리아를 말합니다.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적 속에 그를 회개하게 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아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면서
바로 즉시 사울은 핍박도 가격했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 또 과격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그걸 지켜보고 그걸 정인이 되면서 그때 이제 후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암살 사건을 두려워해서 바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내서 약 8년에서 13년을 조용히 묻혀 지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예루살렘에 중간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핍박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사울이 들어가고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이수근으로 하는 거예요. 이중간첩으로. 그죠? 믿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 지도자를 우리의 비밀을 캐서 우리를 잔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믿을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바나바가 내가 이의 회심을 지켜봤고 이 사람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보증하고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죠? 그런 일을 해서 바나바 없는 바울은 없어요. 또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도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묻혀 지내는 무명인 8년 13년을 지내는 젊은 나이 8년 13년을 지내보세요. 어떤가. 170km, 20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가서 읍소에서 모셔다가 공동 목회를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면서 바나바는 바울을 읽습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영적 파워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지도자를 돕고 세우는 사람이구나. 자기 비전과 사명을 하려. 크다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13장 14장에서도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 설교 한 편도 없어요. 바울의 설교고 능력과 기적도 바나바가 행하는 게 바울이 행합니다. 그때 보면서도 바울의 영성과 능력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바나바가 스스로 2인자가 되고 바울을 앞세워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하는데 이걸 지켜보는 마가 요한은 이게 나이도 어린 바울이 삼출을 주도를 하지요. 그죠? 서열도 한참 아래인, 그죠? 바울이 리더십을 행사하지요. 그리고 막 과격하고 강하게 나가니까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아마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버가나 밤빌리아 쪽에서 보면은 앞에 높은 산도 있고 엄청나게 무서운 두려운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이 마가 요한은 순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투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안수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마땅히 여기면서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온받은 증인이 돼요. 최고 악질이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순교는요, 여러분 조금 표현하면 이단자들이나 악한 자를 죽일 때는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잠깐 인민재판에서 판명이 되면 머리를 뒤로 잡고서 가슴을 큰 돌로 일단 내려 쳐버립니다. 두 번째 머리통을 내려 쳐버립니다. 그리고 반은 죽은 상태에서 돌을 던져서 완전 죽이는 그런 형벌을 가할 때 마땅히 여기고 옷을 벗고 증인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사람을 잡아내고 이게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9장에는 다메섹까지 찾아가고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아주 악하고 악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쭉 연구해 보면 15장 15절 1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내가 한 사람 어떻게 가요?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증인도 됐고 여기도 예수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왕 앞에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그가 알고 있으니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라.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눈을 띄워주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의디하고 아름답고 정말 복되고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사울은 악질 중에 악질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마가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마가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개척교회잖아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되고 부유하고요. 예루살렘은 가난하고 숫자는 많았지만 어려웠어요.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 중심의 가뭄이 들어 힘들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하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부조헌금을 보낼 때 간 김에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죠. 120문도가 기도한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 120명이 들 정도면 집이 얼마나 큰 부잣집 아들이겠습니까? 생질이 이제 예삼촌을 따라 안디옥으로 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에 동행했다가 그 후에 이제 바보와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오는 장면까지 쭉 기록이 되면서 마가는 이때에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36절 37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선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온 것도 이번에 한 5번, 6번 썼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는 총 합해서 30시간을 설교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30시간 하는데 나만 이러는 게 아니로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만은, 자, 이제 제가 뭐 쓴 것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허락되면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이지요. 바나바는 바울의 선배고, 바나바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좀 15장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 39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바울을 보면은 무슨 단어가 생각나냐면 사돈남마라네 이 말이 생각나고요. 또 하나는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라네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왜요? 또는 심하게 말하면 달밤에 호맹이 훔치고 앉았네 이 말이 생각나요. 왜요? 또 사돈남말 하나도 생각나요. 지금 마가가 힘이 약해서 연약해서 부잣집 아들이 연당 인내가 없어서 선교행 중간에 돌아온 게 악해요. 사울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고 기독교를 잡아다오게 가두고 때려주고 다메섹까지 핍박하러 가고 이게 더 악해요. 아니 바울이 양심이 있으면 마가한테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같이 악하고 못된 것도 쓰는데 그 연약한 마가를 좀 한번 품어주고 안아주는 게 나빠요? 아니 말 좀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사돈남말하는 게 다 들었어. 여기 계신 시어머니 안 그래? 시어머니도 웃기더라고요. 사의가 저기 막 설거지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우리 사이 자상하다고 참 따뜻하던데 아들이 설교자면 저런 등신 같은 놈, 저런 모조리 같은 놈, 이게 잣대가 2개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걸 깨닫지 당신은 못 깨닫습니다. 이걸 알으면 절대로 화 못 내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올해를 바울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안디 교회에서 자기가 공동 담임 목사가 됐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해서 3절을 연계해 보면 서열이 나와요. 1번 바나바, 마지막 5번 사울. 서열이 유대인의 기록은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지나면서 바나바가 스스로 2인자가 되고 스스로 조연이 되고 바울을 주연 세워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바울은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에 감격해서 바나바 말은 다 들어줘야 돼요. 바나바 부탁은 다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하는 분은 선한 분이고 아무 소리 없는 분은 나쁜 놈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파록시스모스가 나오죠. 심하게 다투어.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 같이 훌륭하고 성화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히 다퉜다는 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여러분 이게 장로교 총회 가면요, 심하게 다퉈요. 침례교회는요 총회 다투는데 침침하게 다퉈. 침례교 목사는 이렇게 정치를 안 하고, 또 감리교회 가면 정치를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사를 연구하고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 존 칼빈도 사람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캐토릭에서 개신교들, 침례교인들, 또 침례교인 중에도 제 세례파들은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이 교회사를 보면 참 종교라는 게 참 이게 회의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또 마녀 사냥을 통해서 아마 수백만 명의 여자들이 죽었어요. 파록시스모스,
근데 이게 영어로 a sharp disagreement, 이제 일치되지 않는, 날카롭게 이 불일치가 되는 a sharp contention, 아주 칼로 찌르듯이 의견이 맞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연구해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날카로운 불일치와 격렬한 말다툼과 심히 다투어 헤어질 정도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파록시스모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했고, 바나바도 역시 바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사무처에 재직회 때 성숙한 분들이 뭐 문제를 안 삼고 뭐 분위기 흐리지 않기 때문에 은혜롭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나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다투고 얼굴 붉히고 할 때가 있는데도요, 여러분들 그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파록시스모스가 돼야 돼요. 상대를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이방원이 정몽주 죽인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기는 세상 정치판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파록시스모스가 돼야 돼요. 틀린 것처럼 얘기하되 그 사람의 신앙관과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전이다, 내 비전이다, 내 입장과 내 처지가 다르잖아요. 이게 교회의 다툼이 돼야 되고 교회 분쟁이 되면 교회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솔로몬 재판에서도 그러잖아요. 친엄마는 애를 뺏기고 그 재판에 지면, 마지막 재판에 지면 왕을 해롱한 죄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형당합니다. 근데 애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뺏기는 쪽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재판에 이겨야 되고 안 죽어야 되니까 애를 가르자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원칙을 따라가되 그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친엄마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투고 심히 싸워서 헤어지되 파록시스모스, 다투되 그를 존경하는, 다투되 그를 인정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껏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하고 언쟁이 일어나도 항상 여러분의 속에 좋은 것, 아름다고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를 오해를 하니까 왜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하느냐고, 왜 그 사람을 칭찬하느냐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 1장에서 보면 욥이 아들과 딸 열을 한 번에 잃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또 믿음 없는 여자가 떠났구나, 떠날 때도 떠나서 이렇게 안 했어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아들 딸 죽은 슬픔을 표시하고 너무 속상을 표시하면서도 예배드렸더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유학을 보낼 만큼 이쁘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친구가 죽였을 때, 아이고 살아봤자 유학 보내고 돈 드는데 잘 죽었는데 그랬겠어요? 부담되는데 들 청소해줘서 좋다 그랬겠어요? 아니지요. 우리 아들과 딸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에 맞아 죽었다, 칼에 맞아 죽었다. 그 시시를 보면요, 그 비참 아픈 마음을요 감출 수가 없고요, 그 분노는 참을 수가 없어요. 울었을 거예요. 가슴이 쓰렸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전국을 믿기 때문에, 순교자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이를 용서하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역사할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슬픈 일을 당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지요. 괜찮아요. 주님의 뜻, 주님이 하시는 건데요. 이런 사람은 아주 미칩니다. 아니 정신병자가 되거나 우셔야 돼요. 또 눈물 안 나면 울을 거 없고 매운 밉고 그냥 죽이고 싶은 신랑 죽었는데 울음이 나오고 그때야 그렇다고 웃지는 말고 감정에 직면하는 게 옳아요. 요나도 그랬고 하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배했어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찬송했어요. 제가 신수집사님을 좋아하고 칭찬하는 게 뭐냐면, 부도나고 어렵고 힘들 때 맨날 울었잖아요. 나한테 찾아와서 울고 찬양하며 울고 신랑한테 욕하고
신랑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나한테 가서 신랑 욕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예비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조윤서 집사도 안 그래서 내 설 기도면서 아프니까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죠? 다시는 교회 오나 보라. 이게 아프게 막 그럼 1년, 2년, 3년 버텨내고 그동안 여러 과정 속에도 힘들고 아프고 힘들어도 아프다 힘들다 승진을 하면서도 교회는 나오고 설교는 듣고 그냥 버티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화나요? 화 안 나요? 밤에 소설이 써져요. 어떤 놈이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소문났을까? 그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그렇지만 축복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that they parted. 그렇지만 이 헤어짐은 바울은 바울 되게 하고 바나바는 바나바 되게 하는 헤어짐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대중적인 설교와 대중적인 선교와 유명세를 탈 수밖에 없는 예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주연이고 바나바는 조연입니다. 또 조금 지나면 바나바는 바울이 주연이고 바나바는 엑스트라입니다. 조금 지나면 바울이 절대적인 주인공이고 바나바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바나바는 실패했고 바울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요. 언뜻.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의대하고 유명세를 탄 바울이나 무명하고 사라져버린 바나바나 바나바 없이 바울 없어요. 바나바 없이 마가 없어요. 그러면 바나바 없이 바울이 없다면 신약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바나바 없이 마가가 없다면 마가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 사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아메이 정신이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고 바나바가 마가를 세웠는데 그들이 한 일은 전부 바나바의 상급이요. 바나바의 축복이요. 여러분들 내 사역과 비전에 따라서 유명할 수 있고 무명할 수 있어요. 내 사역과 비전에 따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세상 가치관을 가지면 높으냐 낮으냐 직선성에 이기냐 지냐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비전과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둥근 원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훌륭한 거 아니고 부목사가 덜 훌륭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큰 그릇이고 평신도라고 작은 그릇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다툼이 없으면 좋지만 안 다툴 수 없어요. 다투실 때 또 때로는 분쟁을 하실 때 제발 파록시스모스를 기억하시면서 다툼 속에서도 존중하시고 다툼 속에서도 인정하시고 다툼 속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툼 속에 비전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게 정반합이 되는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39절 하반절하고 41절 한번 봅시다. 39절 하반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간 게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고향으로 가서 바나바를 1:1 양육한 겁니다. 바나바 사역을 한 거예요. 멘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 서고 바울 서시를 수없이 기록하고 엄청 유명해지지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승리했고 바나바 실패했다 보이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짧게 한번 설명해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그것은 그 다소에서 묻혀있던 바울을 발굴해내서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처럼 바나바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세워서 마가가 마가되게 하는 그런 세월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마가 요한을 보면 이게 증명이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그 순교하기 직전에 애로움과 추위 속에서 디모데야 속히 내가 와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무익했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멘토 사역 1:1 교육을 통해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아멘 타입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또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마가가 들어간다고요.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더라면, 바나바가 바울처럼 너는 쓸데없어 했더라면 베드로서신이 어떻게 기록됐을 것이며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됐겠냐는 것이죠. 또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이 문안한다. 이제는 연약하고 무익한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갈 정도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순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성장한 모습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라진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예,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유명세를 탄 분들은 위험해요. 영적으로. 차라리 무명하고 이름 없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부자되면 좋지요. 부자되면 심판이 커요. 교회가 크면은 목사 유명해지고 굉장히 목사가 힘을 받지요. 또 대접도 받지요. 그러나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사는 심판이 커요. 하나님의 계산이 많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숫자가 적지만 영적으로 지금 숫자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많으니까 내가 떠나줘야지 그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 떠나신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을 반을 쪼개서 땅에다 묻는 아픔을 제가 느낍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 서신을 연구해 보면 마가 요한이요 베드로랑 얼마나 동역자가 되는지. 베드로가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무식하잖아요. 이중언을 못하니까 베드로 설교를 통역을 하기도 하고 베드로 서신을 마가가 기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울의 아들이 디모데라면 베드로의 아들은 마가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랑 친하게 지내고 통역하고 대필해주고 지내면서 아들처럼 지내면서 얼마나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정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예요? 확률 25%.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힌트가 있으면. 마가복음이 기록됐어요. 사복음서 중에 오리지널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나머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덧붙이고 살붙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마가복음만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 그 오리지널 복음이라 저도 은퇴 전에 한번 원로가 되기 전에 마가복음을 한번 다 강의를 할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면, 만약에 바나바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바울의 정인되지 않고 보증 세워주지 않고 동역을 안 했더라면, 만약에 바나바가 자기 위치에서 억누르고 짓밟으면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의 영성을 봤으면서도 계속 자기 고집을 부렸더라면 바울은 없어요. 마가도 없어요. 신약 시대에 바울이 없다면 신약의 복음, 신약의 성경 어떻게 됐겠어요? 마가가 없어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무명함, 바울의 유명함, 바울의 성공처럼 보이는 거, 바나바의 실패처럼 보이는 거, 그건 사람 생각, 사람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같다는 거. 오히려 바나바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지금 다름질해요, 걸어가요,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자빠져 자요. 신앙은 다름질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다름질할 때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8명이 뛰어도 1등은 하나지요. 10명이 도 1등 하나지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를 비교를 안 해요. 하나님이. 바나바는 바나바의 사명과 사역에 따라 하나님이 절대평가하고, 바울은 바울의 사역과 재능의 능력에 따라 1대1 평가하기 때문에 다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야지 왜 누구랑 경쟁합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건축 공부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안 써내. 그게 제일 부자고 영향이 있는 분이니까 보니까 나중에 써내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1억 5천 써내니까 1억 5천 5백을 써내더라고. 왜? 미리 2억 쓰면 너무 많이 내잖아. 그래서 미리 1억 쓰면은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사람보다 좀 창피하고 그렇다는 게 나중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수석 장로라고 하고 존경한 장로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절대 양만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이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피곤하면 조세요. 눈치 보고 앉을 곳 없어요. 조세요. 그런데 코만 골지 말고.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자기 감정을 유교나 불교처럼 이게 컨트롤하고 페르소나를 써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자기를 직면해서 다툼과 분쟁 속에서라도 하면서 거기서 격려와 사랑을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걸로 후유증이 없는, 분노가 없는, 증오가 없는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감추고 속을 감추니까 교인들 그래요. 삼천이 있다 떠날 때 알아. 그렇게 30년 나를 미워했다는 걸. 물론 내가 알지만 다른 직면을 안 해요. 우아하게 그러면 안 돼요. 직면이 천박해 보이지만 직면하되 격려하고 직면하되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목사로서 천박해 보이거나 선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다 직면해버리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해요. 안 맞았어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맞아서 여러분을 존경해요. 안 맞아서 여러분 좋은 점 다 알아요. 저 좋다고 해도 그 사람 나쁜 점 다 알아요. 이게 이 땅에서는 내가 적성이 안 맞는데 하늘나라 적성은 맞아요. 아멘 해주면 설교를 금방 마칠 텐데.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 심정을 밝힙니다. 내가 전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난 전제처럼 하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또 4장 7절에 보면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 육적 싸움은 악한 싸움이에요. 이방원과 정몽주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선한 싸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받을 게 아니라 나랑 다투고 헤어졌던 무명한 바나바도 나도 같이 상을 받을 것이고 바나바의 양육한 마가도 상을 받을 것이고 디모데도 상을 받을 것이고 에바브레도 상을 받을 것이고 이게 믿음의 원리고 천국의 상급의 원리고 신앙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상처받고 주고받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 감정에 직면하고 직면하되 격려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축복하게 돼 있다. 그리고 뒤끝이 없게 돼 있다. 뒤끝이 있는 것은 영혼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마가가 마가 되기까지, 바나바가 바나바 되기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사랑했습니다. 수없이 인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해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무가치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치 있다고 봐요.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쓸데없는 돌이라 버렸지만 하나님은 머리둘러 쓰셨어요. 아무쪼록
우리와 격려와 다툼과 격려의 질서와 조화를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유명한 바나바보다 무명한 바울보다 무명한 바나바가 의대함을 우리는 압니다. 의로자, 착한 사람, 양육하는 사람, 바울에 대한 증거와 증인,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발굴해 세우는 모습, 선교 중에도 자기가 서열이 100번처럼 높지만 바울의 은사와 능력을 알아서 그에게 1인자 자리를 내주는 겸손한 모습, 다투면서도 격려하고 다투면서도 축복하는 모습, 자신의 비전을 찾고 바나바의 비전을 찾고 나중에 화해하고 화목하는 모습,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바나바가 마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원고의 내용도 있고 이와도 많지만 이만큼 마무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아름다운 믿음의 정신과 신앙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하고도 다투고 하나님하고 다투고 부부도 다투고 목양 안에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파기적으로 세상 싸움, 세상 전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바로 시스무스, 다투면서 격려하는, 분쟁하면서도 축복하는, 심하게 싸우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